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일회 집당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죠? 모일회 집당. 그래서 우리의 마을 회관과 어쩌면 비슷하게 닮은 점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회당이죠. 이 회당 가운데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종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에 들어갔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의미를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신명기에 오직 한 곳 이름을 두는 성전에서만 제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구약의 제사가 예배의 중심이었는데, 그러나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헌신의 제사, 또 자발적인 헌신의 제사, 또 아니면 화목회 되었다고 그러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제사 여기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핵심이 빠진 가운데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회당장이 있는 빛이 되었던 성경을 끄집어냅니다. 그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 한 구절을 읽습니다. 어려운 말로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 중에 한 구절을 회당장이 그냥 끄집어내어서 읽습니다. 그 한 구절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비딤이라고 해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그 한 본문을 예배 중에 또한 동일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케투빔이라고 하죠. 이들이 지혜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쪽에 있는 그죠? 부분을 그들은 케투빔, 지혜서라고 명명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읽습니다. 그렇게 회당장이 읽으면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의 의미를 말하고 싶은 사람 일어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 성경에 의미하는 바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그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성경을 그죠? 우리는 구약이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토라의 티그, 그리고 느비딤이라고 한 선지서, 니언,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했던 지에서 티것을 본떠서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타나크. 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타나크라고 부르는 성경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세 군데를 동시에 선포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을 여전히 우리는 본받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낭독을 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론 번갈아서 낭독하지만 어디입니까?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어디죠? 교동문. 바로 이 전통을 우리가 여전히 이어받아서 하는 측면이 그래서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교동문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용되었던 부분, 때로는 한 60개 정도 되는 이 교동문 매주마다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의미가 분명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인용하며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이 속에 포함된 의미를 우리 몸에 새기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구약을 뭐라고요? 타나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 이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 속에 새롭게 기록되었던 성경, 이 구약과 다른 의미로서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동문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타나크라고 하지 않고 구약이라는 말씀으로
변경시켜 놓으셨고 왜 예수님 이후에 이 성경을 신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감동받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뭘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 모든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오늘도 신영진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부패한 심령, 정말 이 간악한 심령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또 교동문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떠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본질의 심령은 부패했구나 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을 날마다 떠올려야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오늘 32절에 인용되어 있지만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새 언약을 한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이 본문에 인용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날에 했던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하신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본문 속에 이미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풍요를 갖다 주는 신, 하나님은 피로 물들여서 그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의 재앙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야말로, 그죠? 여러분, 이런 강가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을 낳잖아요. 개구리가 한 번에 엄청난 이 올챙이들을 낳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상징하면서 우리의 이 풍요함이 어디서 오는가? 개구리 신이다 라고 그들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이 왜 개구리를 그 땅에 보냈겠습니까? 개구리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애굽의 땅과 특별히 그 애굽을 자신이 다스린다고 느끼는 바로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재앙을 베푼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번 피재앙으로 끄집어내시면 될 텐데 10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재앙 왜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었구나. 누구도요? 바로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잡족들이 함께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쓴물을 보고는 불평했던 그들에게 단물로 바꾸어지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와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양식처럼 거두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내가 아빠 노릇하면 내가 너희 남편 노릇해 줄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게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행하였던 옛 언약이라고 했던,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되었던 옛 언약이라고 했던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말로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죠? 종종 잘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할 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 꼭꼭 꼬리 걸고 약속하자 뭐, 그죠? 그것만 노려도 안 되니까 뭐 했습니까? 사인하고, 그죠? 코팅하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뭐합니까? 장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반드시 지키자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기록한 게 뭐였습니까? 십계명 돌판 2개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소약한 대로 하나님도 가지고 다른 한쪽은 똑같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소약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잊지 말도록 십계명 2 돌판을 똑같이 복사해서 똑같은 내용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로 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어느 놈이든지 이 약속을 깨는 놈은 죽는 것이다. 나도 죽는 것이고 나도 이 약속을 어기면 죽는 것이고 이 약속 앞에 너희들이 기대하며 믿겠다고 한 너희들도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반드시 이렇게 죽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죽음을 표현한 것이 피를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음을, 그래서 함께 결혼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려고 뭘 만들겠습니까? 성막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사랑과 충성의 서약을 맹세한 이 일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게 알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너무나 잘 이해되지 않는 출애굽기 24장부터 레위기까지 쭉 기록된 내용이 그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바로도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알미 있었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이면서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헌신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부패했으니까.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따를 거라고.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보여지지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 속에 경험한다고 한들, 그리고 내가 정말 온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녀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부패한 심령이 고쳐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패한 심령이 오늘도 우리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살아야 생명을 얻는데, 지켜야 생명을 얻는데 지켜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삽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못 지키고 산다는 말을 할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묵상이 되었다. 그렇지. 부패한 심령에는 고쳐지기에는, 이 심령이 고쳐지기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구나, 예시되고 있구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패한 심령이 고쳐지기에는 한치도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위로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바울이 왜 성경에 그 얘기를 한 것입니까? 6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갑자기 로마서 7장에 절망적인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
지켜나갈 수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규칙과 법칙으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 법칙과 규칙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고요? 오락 공부한 사람 만들 뿐이다. 부패한 이 심령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계명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깨닫게 할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인도하는 그 모든 신앙의 규칙과 방법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들이기에, 절망뿐인 우리들이기에, 지켜낼 수 없는 존재 우리들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거나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헌신이 되거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고 또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잘 살리라 결단이 일어날 때마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패한 이 심령이 고쳐지기에는 불가능하구나, 절망이구나 깨달아져야 한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거나 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본문의 중심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라고요? 옛날 언약, 새 언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언약에 관한 책이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언약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잘 살리라 결단이 일어날 때마다 두 번째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이 존재,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40시다 할 때 뭐가 들려야 한다고요? 나는 안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고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가능하구나. 이 메시지가 전제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롭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약속하시며 뭘 주시겠다고 합니까? 두 번을 그저 말을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그만큼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부패한 심령으로는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하셔서 뭘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뭘 두시겠다고요? 새 영을 두시겠다고. 새 마음을 그저 바꾸게 하기 위해서 내 영을 두시겠다면, 내 영이 뭡니까?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고요. 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십니까? 뭐 하게 하시려고요? 정말 이 딱딱한 돌판에 언약을 기록했던 십계명과 같은 그런 돌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했나? 우리도 그런 존재인데 이런 딱딱한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고쳐내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궁극적으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만들어내신다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 부패한 심령이어서 결단해도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오늘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이 마음 자체를 바꾸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신다고요. 이 약속을 그저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통 마른 뼈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살아날 가망성은 도대체 없는,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말라도 한참 말라있는 그 뼈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저들이다, 마른 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뭐라고요? 뼈들아 붙으라, 건류가 생겨라, 피부 조지가 생겨라. 그렇게 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한꺼번에 이 모든 명령을 하시다가 한 번쯤 하나님이 쉬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누님이 생각이 나요. 제 큰 누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제 큰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참 믿어지지 않았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그죠? 하루를 지내는 가운데 꼭 다시 살아날 것처럼 보였어요.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다시 그 시체 안치되어 있던 냉장고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만 같은 이 마음이 제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입관을 하는데, 입관하면 아시잖아요. 이미 제 누님은 깨끗하게 알코올로 소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는 피가 안 통해서 하얗게 모습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피가 멈춰서 까맣게 되어 있든지, 시체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제 누님은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화장을 해놓았으니까. 입술도 칠하고 얼굴도 그렇죠?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놓고 머리도 정결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예쁜 옷을 다 입혀놓았으니까 안 그래도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그죠? 꼭 살아날 것만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장의사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떠나보내는 누님, 떠나보내는 딸에게 인사하십시오 하면서 얼굴을 부벼보래요. 그리고 손과 발을 만져보래요. 제가 부패한 심령이 있으니까 좀 찝찝하더라고요. 살아날 것 같은데도 만지기가 왠지 꺼름직합니다. 왜 만지러 할까?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했죠. 근데 나중에 깨달아졌어요. 왜 만지라고 했을까? 얼굴을 부벼보고 손을 만져보고 발을 만지면서 제 몸에 전달이 되었어요. 뭐가요? 차디차게 식어있는 냉기, 죽음이 내 속에, 누나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누나는 죽었구나.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누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르뼈의 환상, 하나님이 왜 뼈야 붙어라, 살찜이 생기고 그죠? 근육이 생겨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무리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입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생기야 불어넣어져라.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난 뒤에야 산 것이죠. 제 누님이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화장해놓고, 아무리 부패하지 않도록 그죠? 알코올로 소독해놓더라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뭐한 것이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죽은 자인 것이죠. 죽은 자에게 살라, 행동하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야 불어넣어라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36장에 말하였던 명령으로, 규칙으로 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이 된다. 아니요. 부패한 심령이, 그러므로 죽어있는 심령이 고쳐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근데 참 놀랍잖아요. 생기가 불어넣어졌는데 뭐가 되었더라고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패한 심령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 속에 실제가 되도록,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하여집니까? 그 사건이 내 속에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드셨습니까? 내가 한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착한 선생이라고 나에게 와서 더 배우고자 하는데 그것으로 천국 못 간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했을 때 바람이 이미 부는 것처럼 성령과 같은, 바람과 같은 존재가 성령님이라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속에 한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고백입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날 전에 여러분 포도주를 돌리면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뭐라고요?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우리는 안 되는 놈인데, 부패한 심령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고쳐내는 일, 약속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이 실제가 일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서 고쳐내는 일, 바뀌어지는 일,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이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는 일, 주님이 우리 속에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이제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실제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요. 지난번 저희들 추석 때 그죠? 한 분이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따뜻해야 하는데, 교회는 따뜻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생이 그죠? 교회에 왔는데 슬리퍼 신고 제대로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와 있는데, 설교하시던 분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냐고,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하면서 그죠? 혼냈다는 것이죠. 물론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당위성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셔야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예배 때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부패한 심령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붙잡고 위로해 줬대요.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왔다고. 그렇죠? 그의 심령으로 보면 그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마음이 고쳐지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못하느냐, 우리가 가진 전통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안 쓰느냐? 아니죠. 뭘 전제한다고요? 심령이 죽어 있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한다고. 지적하고 그런 전문가가 될수록 생명이 오히려 죽어가는 것이라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마음이 고쳐지고 심령이 고쳐져서 생명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되어서, 그렇구나,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절망뿐이구나,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고쳐지는 이 역사를 맛보아져서 남편을 볼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아내를 볼 때 참 실수하는 면들이 많죠. 우리 성도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패한 심령은 고쳐지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거기에 율법을 갖다 대면 그를 또 죽일 뿐이라고.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그 속에 부어져서 마음이 고쳐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전부여야 합니까? 교회는 율법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인가 고쳐내기 위해서 외형적인 모양이 바꾸어지는 것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고치는데,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온 힘이 기울여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믿어지면 달라질 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 달라질 거. 그래서 내 몸이 율법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정말 예수님이 맞이했던 가늠한 여인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지 못할 사람. 저 심령, 저런 죄를 짓고 어떻게 여기 앉아있느냐고. 예수님이 그와 왜 함께 하셨습니까? 외형으로 고쳐봐야 죽음밖에 찾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 마음이 고쳐져야 될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심령을 깨우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던 자가 이제는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지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따뜻한 곳이어야 합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를 어떻게 변화될지를 기도하며 붙들어주며 사랑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뭐의 전문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데 전문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일하시기에 성령 하나님 뭘 보실까요? 우리 마음이 뭔지를 감찰하시고 보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로 서약했을 때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할로 땅에 떨어져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더러워지더라도 저들이 깨끗하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 심령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교회가 잘 되어서 그죠? 이름이 나는 이 목회의 욕심이 가득한 제 마음의 부패함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줄까, 전전긍긍함이 끊임없이 유혹으로 일어나는 거,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사랑받으면 너무나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을 너무 못 받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면 그죠? 인정해 주잖아요. 무엇 때문에 열심을 합니까? 저들이 인정해 주니까 신났어. 또 저들이 나를 더 잘 세우는, 그래도 당신은 낫네요. 여기에 목말라서 목적이 점점 잘못되어 가는 거 왜 성령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저 언철이, 저 열심 속에, 목회를 한다는 저 언철이, 저 열심 속에 하나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의 심령을 내가 꿰뚫어 보는데 그런 하나님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합니까? 이는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이 동기가 되었는지 다 아시는 성령님이 26절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신다고요. 마음을 드러내고, 저놈의 마음에는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 속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시지요? 저 연약함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목소리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고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믿어져서 주님의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서 마음이 고쳐지는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이 탄식하는 목소리로 격려하며 세우며 붙들어주며 율법의 정신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갈라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는 당연한 건데,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당연한 건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교회 이러한 눈길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183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183장은
휘틀러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의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라는 정치가이자 또 부유한 그 사람처럼 되라고 그의 이름을 다니엘 웹스터 휘틀러라고 지었어요. 부모의 기대는 뭡니까? 부자가 되라,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휘틀러가 그 이름과는 다른 삶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에 그죠? 흑인 문제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참여했다가 결국 오른팔을 잃고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예수님을 좀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청을 한 것이죠. 한 소년이 지금 죽어가는데 당신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이 메마른 심령에 되었던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꼴을 보니까 이 손목마저 잘려진 이런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했죠. 물론 그 소년은 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의 감동은 휘틀러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휘틀러가 뭘 보게 되었을까요? 오른손을 서지 못하는 내가, 이런 무능력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계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날마다 시계를 고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이 찬송의 가사 그대로예요. 메마른 나의 심령, 빈들의 마른 풀처럼 되어버린 나의 심령, 그것이 그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집회에 갔다가 정말 온통 눈물바다가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심령이 고쳐졌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고백합니다. 내 한 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능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 은혜가 있다면 나는 달라집니다. 그 고백으로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무디와 함께 그 당시에 이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는 부흥의 이 전도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할 때 이 휘틀러의 고백으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메마른 나의 심령. 여러분, 웹스터 휘틀러의 그 오른손의 장애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장애는 뭡니까? 마음이 부패했는데, 마음이 깨어졌는데 그 마음을 고침에 시작하지 않고 외형을 바꾸는 데만 너무 치우쳐 있어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을 고쳐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실제가 되게 하셨던 이 주님의 약속, 내 것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제는 주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내 심령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나는 안 되는데, 결단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안 되는데, 기적을 경험해도 내가 안 되는데, 내 죽음을 놓고 결단해도 내가 안 되는데, 주님, 이런 나를 알기에 주님, 오늘 여기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장내지 마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이 심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